할렐루야. 동사 목사 최봉규입니다. 오늘 어노인팅 수련회를 아주 뜻깊게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수만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 한수만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실 우리 위임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적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소만교회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큰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승계라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비전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 철학, 영성 그리고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승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가 목회 리더십 승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사람만 바뀌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가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또 흘러왔던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멤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흐르는 영성 또 우리 공동체 멤버들과의 소중한 관계 또 교회의 비전 또 목회 철학 원리 다 교회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들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진정한 승계가 되려고 하면 이런 큰 원리가 승계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목회 리더십 승계를 뭐 한두 달 놓고도 또 아니면은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승계할 리더십을 교체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6개월, 1년 6개월 먼저 오셔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또 연구하고 관찰하고 5, 6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지만은 그때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예, 네,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멤버 한 분 한 분 또 그때는 책임 없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인간이 나를 속을 썩일까 관상도 보게 되고 또 한수만교회 역사는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우리 또 목사님은 어떤 철학이 있는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성공의 사다리 비전의 사다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아마 관찰되어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리더십을 초청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승계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 승계를 했는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계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 리더십이 승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적으로 또 최고의 승계 원리를 승계 전통을 만드는 그런 한번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승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승계에 대한 모범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여기에 모인 부인들이 모두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한수만교회의 어제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한수만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한소망 하면은 한국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소망이라는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 담긴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위 목사님에게 직접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소망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망원제일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때가 한 34살 됐나 안 됐나 그럴 때인데, 그 박종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혼이 되기 전에, 요즘 뭐 쉬운 60 되기 전에 하면 됩니다. 마혼이 되기 전에 평생 섬길 교회를 찾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흔이 돼 가더라고.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고민을 했는데, 기도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기도하고 했는데, 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소개되는 것도 있었고, 또 더 배워야 할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내가 가야 할 길은 개척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자마자 이름을 짓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뭐 늘 제가 하는 얘기로 내 심장을 쪼개면은 한쪽에는 그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꿈, 또 한쪽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비전이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꿈, 한국 교회, 한소망이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소망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중에가 요즘만 품절이 됐을 겁니다. 한 철학, 한 사상,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한 사상에 대한 책을 쫙 모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에, 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다양한 뜻을 가진 게 한이더라고요. 한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쪽에서 이제 한 너댓 개를 뽑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한민족.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망이 한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거든. 하늘이거든. 하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늘에 닿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하나잖아요. 우리 소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가득하다. 한강이 이게 큰 강이잖아요. 또 가득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큰 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거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가득 담고 살아야 된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꿈이다. 그래서 한소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개척 처음 예배 드릴 때에 제 못 쓰는 글씨로 한소망교회 딱 붙여놓고 예배를 시작했던 게 한소망교회 오늘 이제 3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름 하나에도 깊은 철학과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소망교회의 표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은 심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에 한국에 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또 다른 한 교회를 개척한다면 개척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초대 교회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본래 교회는 뭘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주님의 가슴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딱 내 심장에 그 심장이 꽂히더라고요. 주님의 심장에 있던 교회에 대한 비전이
내 심장이 꽂히면서 그 말을 바로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성경론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는 방향이 또 내일 우리가 걸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그림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예. 주님의 심장이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꽂혔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알기로는요,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목사님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소망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많은 리더십들이 돕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거절하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장소도 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뜻도 정해야 되니까 기다려달라.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시는 거 원치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배가 아마 12월 성탄절 전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떠날 때와 머물 때라는 설교를 하고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서 앞에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그때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12월 셋째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이상하게 설교 제목이 머물 때와 떠날 때니까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이 24일이에요. 24일날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식구들 아이들 둘하고 우리 네배하고 5명이 문그릇 잠그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한선만교회가 붙어 있었죠.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떤 돈 많은 분들도 오셔서 제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일절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게 제 서재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게 한소망교회 첫 시작이고 그때부터 한 6개월간 동안 준비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거쳐서 창립이 되고 그렇게 했죠. 네. 사실은 1991년 6월 9일이 창립일인데 실제적으로는 90년 12월 24일 맞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24일이 언제 알았어요? 나도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6개월 동안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피노키오 유치원 또 토당동 강촌마을 상가를 거쳐서 마두동 성전까지 들어가는 그 횟수가 꼬박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7년 안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아주 급성장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각 예배당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부흥의 그때 목사님 지금 아련하게 생각이 나실 텐데 그 부흥의 때를 한번 회상하시면서 각 성전마다 각 예배당마다 어떤 부흥의 그런 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돌이켜 보았을 때 야,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 준비 기간을 빼고 나면 지하실 예배당 개척하고 지하실 예배당에서 3년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서 3년 조금 더 됩니다. 또 유치원 부지에 예배당 지어놓고 13년. 네, 그 다음에 비전 채플로 와서 13년. 그래서 32년입니다. 3년, 13년. 외우기 좋죠? 네, 시험 잘 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32년이 되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학원 또 아니면은 또 뭐 하여튼 비슷한 걸 찾아다니게 되더라고. 공장 뭐 이런 걸 찾는데 어떤 분이 그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유치원을 큰 걸 하나
지었는데 비어 있다고 한쪽 켠이 한 켠이.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 유치원을 제가 월세를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 내가 잘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간 준다는 게 얼마나 신나요? 네. 그래서 그게 피노키오 유치원입니다. 지금은 그게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요양원이 돼 있더라고. 요양원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피노키오 유치원이고, 그 다음 이제 지하실에 와서 한 3년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신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난할 때에 영성이 살아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교인들이 월급 안 주니까 뭐 하나님이 먹여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리얼하죠. 진흙이 만져지고 끈적끈적 피가 만져지고 하루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실감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땠는가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 손이 와 있어요. 그만큼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꼈던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부흥이면 그때 지금도 유명한데 30년 전에도 유명했어요. 제가요. 상당히 젊은 그 전도사가, 젊은 목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청소년 집회하고 뭐 목사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니까 굉장히 내 딸이 유명했어요. 유명하니까 내가 개척하면은 몰려올 거야 그런 생각했어요. 맹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100일 기도회. 60일 동안 새벽에 준비하고 40일 동안 저녁으로 부흥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흥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쪽에 그 피노키오 유치원에서 이사 오신 분이 40명, 아이들까지 40명인데 그 10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1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소망교회는 한 번도 굴곡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상을 향하여 수직 상승했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뭐 굴곡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정교부지 한 켠을 사서 예배당 1층을 지어라 그러고 6억을 주었거든요. 그걸 돌려보내고 거절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헌신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아파트에는 교회의 흔적을.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내서 상가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를 보고 개척을 했는데 일산 신도시에 들어올 때까지가 한 3, 4년 걸린 거예요. 3, 4년 걸려서 상가에 들어왔는데, 그 꿈에도 그리던 일산에 들어왔는데 천국 간 것처럼 좋더라고. 그 상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물살은 예배당에서 한이 맺혔는지 제일 꼭대기에 얻었어요. 5층 상가에 꼭대기 얻어서 그때가 아마 가장 급성장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막 급성장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밑에서 예배당에 줄을 쭉 서서 기다려요, 교인들이요. 그리고 내려오는 교인들이 복도가 딱 둘이 지나면 딱 맞아요. 한쪽으로는 내려가고 한쪽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하이파이브를 하면 올라와요. 이미 은혜는 끝났어. 은혜 받고 올라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다가 또 3년이 채 안 돼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사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예배당을 건축하고 13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원래는 유치원 부지에 예배당 건축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예배당으로 쓸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건축하고 헌당하고 나니까 법이 또 안 된다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바뀌냐 하면은
유치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바꿨는데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또 한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 하나만 건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참 희한하죠, 그죠?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거기서도 뭐 자, 재미있었죠. 재밌게 살다가 또 지금 와서 비전 채플 하는데 어느 순간 설레이지 않았으려마는 여하튼 예배당을 옮길 때마다 기적적인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거 내가 이제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정말 초월적인 기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하여튼 뭐 어느 순간이 제일 좋았습니까? 그럴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또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은퇴하고도 저는 은퇴하고 우리 최 목사님에게 목회를 인계하고 밖에서 놀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날이 오기를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었던 그 시간들, 또 함께 했었던 시간들, 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많은 체험들 말씀하시면서 정말 얼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피노키오 유치원, 토당동 예배당, 강촌마을 상가의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피노키오 유치원은 공짜.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 그 설교시켜주고 100만 원씩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6개월 동안은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능국 지하실 예배당은 1억인데 은행 돈이 한 6천만 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체 학생들과 서울 장신 신학생들이 내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한 끼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식권을 모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신학생들이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개척에 대한 꿈을 얘기하니까 그 꿈 제가 좀 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등록금을 반을 내고 반을 등록금을 안 내고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굴을 못 만났는데 안산인가 어디에서 대장간 교회를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대장간 교회를 하는 신학생은 제가 등록금 벌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금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지하실 예배당은 1억인데 전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두동 또 그 5층 상가는 교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그 6천만 원 빚을 못 갚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그거는 샀던 것 같아. 사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은행이 우리 상가 예배당 빚이 4억 중에서 2억 5천이 남은 상태에서 유치원을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빚 가운데로 평생 빚 가운데로 걸어왔어요. 지금도 빚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갚고 있습니다. 왜? 최 목사님이 갚으라고. 제가 다 갚으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쌤통이다 그러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는 은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너 목회 어떻게 했냐? 나는 은행 돈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예, 거룩한 승계입니다. 빚도 승계하는 거지. 저도 목사님 따라서 빚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월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목사님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까마귀의 경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 그런 많았어요. 여러 많은 까마귀들, 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위임 목사님 인터뷰를 보면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023년 4월 7일자 문화일보 그 기사에 목사님 인터뷰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정말 32년간의 그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크게 헤딩하셨었던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비전 채플 건축하실 때 좀 가장 크게 헤딩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거보다 더 크게 헤딩하신 적은 없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항상 재밌었지만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희망적이었지만은 언제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헤딩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개척할 때도 쉽지 않았고 망운제일교에서 떠나올 때에 교인들이 그 이삿짐 못 사게 권사님들이 마당에 들어눕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는 그 눈물 헤치고 나왔던 그 가슴 말이도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다니다가 눈보라치는 그 공장에 들렀다가 또 유치원에 들렀다가 어느 권사님이 학원에 들렀다가 퇴짜 맞고 나올 때에 그 등골이 오싹했던 그 서러움 뭐 그때도 참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배당을 옮기고 건축할 때마다 몸이 아팠어요. 저는 몸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 좀 과장이고 이게 어쩌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몸이 원래 약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그 마두동 예배당 시절에는 목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쯤 돼야 목이 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뭐 병원에 가서 걸핏하면은 이제 뭐 병원 약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때마다 얼마나 독하게 감기를 앓았는지 지금 감기 앓은 지가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감기라는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그건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고비 넘어왔다. 그래서 30대도 힘들었고 40대 넘어올 때도 힘들었고 나는 이상하게 그 10단위로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50대도 힘들고 60대도 힘들고 근데 70대는 안 아팠어요. 80대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90대는 싱싱 여러분들 업고 다닐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한데 여하튼 예배당을 옮길 때마다 한 번씩 이마가 넓어졌습니다. 사실은. 네. 네. 교회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사로서 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로서 자기의 삶을 갈아넣고 또 자기의 건강을 갈아넣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채플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제 조금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한소망교회 개척하시면서 치유 목회의 비전을 함께 품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치유 목회의 그 비전, 오늘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아도 또 우리 한소망교회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치유 목회의 비전이 어떻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치유 목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한소망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날카로웠어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세상을 비판하는 예언자적인 설교, 또 젊으니까 피가 끓으니까 신학생 때도 교수들이 저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세관교 있을 때 한경보 목사님이 제가 공군 장교였는데 이분 아버지가 경찰서장입니다. 이분 아버지가. 근데
제가 청년 때에 하도 박정희 때 내가 군대 들어갔다가 전두환 때 나왔거든요. 그 어간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근데 제가 군부 독재를 군인 신분이에요. 제가 공군 장교 신분으로 서서히 시퍼렇게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그 설교 들으러 그런 설교가였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물 새는 지하실 예배당 바닥을 닦으면서 울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야, 너 너무 날카로워. 교인들 그거 아니더라도 힘들어. 세상에 살다가 직장에서 상처받고 자식 키우다 상처받고 사업 어려워서 상처받고 늙어가면 병들어서 힘든데 너무 교인들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말아라.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교인들 왜 그렇게 날카롭게 인도하려고 그래?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부터 제가 교인들의 물 새는 가슴을 닦는 치유 목회를 시작한 것 같아요. 치유 설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범한 설교를 하는데도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앞에서 보면은 설교 시간에 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휴지를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씨, 니네 교회 최루탄 뿌렸냐, 씨,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그랬게 얘기했더니 내가 양영란 남편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김춘섭입니까? 이름이 맞습니까? 예, 김춘섭 집사가 말이 그래요. 에이씨, 니네 교회 최루탄 뿌렸냐, 씨, 그랬다고 그래요. 이 한소망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부흥 발전하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의 그 치유의 목회의 사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소망 교회 전도도 참 열심히 했고 또 기도도 참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 사역도 활발하게 또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성령 사역이 한소망 교회를 통해서 장로교회 그리고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성령 사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모델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 연구는 참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걸 많이 했는데 성령 사역은 잘 모르더라고요. 신학교 때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탐방하는 기회가 있어서 늘 제가 얘기하다시피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성령론적인 회심을 합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성령론적인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령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그 장로교회가 복음과 말씀과 성령 잘 기차 레일처럼 둘이 같이 달려야 되는데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듯이 성령 사역은 말씀 위를 달려야 되고 또 기차만 레일만 있으면 죽은 철도니까 기차가 달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혼란기가 있었어요. 너무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좀 성령론 쪽으로 갔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또 말씀으로 갔다가 지그재그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적 신학에 걸맞는 말씀과 성령 사역의 균형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령론에 관한 모든 책을 모으고 읽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새로 한 권 사서 성령의 역사만 빨간 줄을 치고 읽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령론을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교인들에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스트러글, 이 투쟁을 다 알리지 않았지만은 제 속에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성령 사역의 균형을 제가 잡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별명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날개로 나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래도 초점은 분명하거든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초점, 그것이 무엇인지 위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초점이 그려가는 그런 비전은 또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새롭게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단 한 주일도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은 적어도 없었다. 찬송한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또 딱 요 시점에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설교가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3분 기도를 쓰는데도 그냥 기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내 한 번을 하더라도, 또 절기 때 데코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작년에 했던 걸 먼지 털어서 갖다 놓거나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은혜롭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던 그런 우리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가 셀교의 비전을 가졌잖아요.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 비전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 강의 시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게 이제 두 날개거든요. 예배의 날개와 또 목장의 날개, 소그룹의 날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공의 비전의 사다리,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초점은 예배를 새롭게,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사역을 가진 소그룹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말씀과 성령의 동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서 랄프 네이버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 다음에 그분이 가르쳐준 빌 베켐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다음에 그분들이 교회는 두 날개로 나를 때에 독수리처럼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심장 속의 교회를 향하여 날아올 수 있다. 그분들에게 배운 겁니다. 랄프 네이버와 빌 베켐, 그분이 누군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분들 그때도 할아버지들이었는데 그때도 몸이 약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 지금 소식을 못 들었어요. 한 20년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아마 별세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들에게 배웠던 소중한 우리 교회의 포커스, 두 날개로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된 겁니다, 사실은. 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최고의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 원동력을 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으로 그 원동력을 삼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비전의 사다리,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인 비전의 사다리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의 사다리 이 사역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와 또 그 과정들, 그리고 비전의 사다리가 운영되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무슨 아카데미, 무슨 대학, 성경대학, 노인대학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 없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가, 전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양육된 사람이 그 다음 세상 살던 가치관과 세상 살던 그런 어떤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끊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성화 과정을 어떻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가, 또 교회에 와서 리더가 됐을 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이에 제일 먼저 만난 게 사실은 예배의 갱신 다음에 만난 게 소그룹입니다. 셀을 하려고 하니까 새신자가 전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알파 코스고, 그러면 알파 코스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셀교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치유소양에, 그리고 뿌리 내린 시냇가의 나무, 심은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랑 윌로크를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1루, 2루, 3루, 4루를 난 사다리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1점, 2점, 3점 도는 건데 이거다. 그리고 그걸 배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걸 배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치유수양의 하나를 우리 교회 세팅하기 위해서 전 세계 5개 나라, 6개 나라를 배운 겁니다. 제가 알파 코스를 우리 교회에 세팅하기 위해서 제가 알파에 대한 연구, 알파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적어도 한 150번은 되는 것 같아요. 150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은혜동산 이걸 우리 교회 세팅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연실해서 적어도 150번은 제가 은혜동산을 제가 인도했던 것 같아요. 뭐 알파 100번, 치유수양의 100번, 뭐 운동 100번, 뭐 우리는 100번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연구해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 어긋나는 것은 다듬고,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 연구해서 집어넣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만든 우리 교인들 양육 프로그램이 비전의 사다리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어떤 그 교인들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필요를 알았던 것 같아요. 또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또 영광스러운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세팅한 것이 아마 비전의 사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양육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최초가 참 많아요. 예. 여기는 없나? 이거 영상도 우리 교회 최초, 한국교회에서. 또 그다음에 그 극장식 의자도 최초. 뭐 그렇게 최초가 많습니다, 사실은. 네. 비전의 사다리를 보면은 한소망 교회가 꿈꾸고 있었던 명확한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연구,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번 그 일들을 해내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한소망 교회의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위임 목사님 지난해까지 하셨던 이 한교총 대표회장 직분과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의 직분, 그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 우리 한소망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한국교회의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자부심을 느꼈었던 그런 한 해였다. 정말 목사 되기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한 해였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좀 사역을 정리하시는 소회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그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가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된다. 총회장 되는 게 비전이라면은 되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총회장으로, 한교성 대표회장으로 1년 동안 살면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고,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한국계 새 역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던 아마 그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때에 제가 했던 모든 논평들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 과정들 또 제가 헌신했던 이런 것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정치가들을 만날 때는 건전한 협력과 건강한 비판 이 기조를 제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과의 결탁이라는 한국 교회에 있던 잘못된 이런 스탠스를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그를 리더십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자리를 배정할 때에 자리를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내가 무릎 꿇고 모셔오지 청탁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켜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러면 일이 쉽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그 돈을 보면 교인들의 피가 묻은 돈이잖아요. 눈물이 묻은 돈인데 이걸 부정적인데 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그럴까? 근데 그게 오염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 한국교를 향하여 또 성명서, 또 메시지, 또 내가 사회적인 리더들, 장관들, 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선포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책으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책으로 묶었는데 책 제목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돈 적게 주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책 제목을 지금 가제목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10수년은 더 된 것 같고 사회 언론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 항상 부정적이잖아요. 교회에 가면 요즘도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모든 드라마가 교회를 욕해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만큼은 언론들이 긍정적인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를 역전시킨 아마 유일한 해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한교청 대표회장, 총회장 사역을 했던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준다고 그래요.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모자랐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못했어요. 그리고 재난이 얼마나 많았으면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울진 산불에다가 이태원 12구 사태에다가 참사에다가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아우르고 가기에는 가슴이 너무 모자라고 힘이 너무 딸렸죠. 부끄럽죠. 그러나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약속을 지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상이 높아진, 그래서 밖에 가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을 때에 글쎄 모르겠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섬원교회 나갑니다 하는 걸 부끄럽지 않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어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하는 게 요즘 부끄럽대요.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MZ세대들이 그야말로 나는 교회 나갑니다 하는 걸 친구들에게 말을 못한대요.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자존감을 살려줘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소신과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고 이제 그 여러 사역들이 정리되어서 책으로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라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소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음 세대가 빠질 수 없죠.
특별히 우리 한소만 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나는 신자가 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은 한소망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 이 다음 세대의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정말 자녀를 보내고 싶은 그런 교회로서의 시스템, 우리 목사님의 목회자이면서 또 교육학자이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꿈 또 생각이 있으신지요?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야 되는 가정의 과제, 교회가 찾아오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정말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리더십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 과제에 대한 절절한 마음은 있지만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손은 안 가요. 다만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도 외에는 큰 일을 내가 못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지금 어제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내일 돌아가실 어르신까지 다 모아서 우리 교회 전 작년에 그 교직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 14,000명 교직에 남아 있는데, 교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그 평균을 내면, 그 중위수 말고 평균을 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한번 손들고 한번 얘기해 봐요. 몇 살? 평균, 우리 교인 전체 14,000명의 평균 나이 40? 44? 몇째? 45? 38? 30? 34? 상당히 자신있게 지금 비슷하게 35세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평균 나이가 작년에 34.9세, 금년에 35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 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적고 다음 세대가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교회라고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른들 장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목숨을 걸듯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 제가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만큼 앞으로 책임지세요. 다음 세대는.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면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와서 한소망교회를 보니까 청년부가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청년부, 이 청년교회의 재정이 독립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청년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재정 독립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청년교회의 미래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좀 높잖아요. 장로님이 되시려고 그러면 60이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40대, 50대 장로들을 좀 세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 교인들 나이가 35인데, 우리 교회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은 평균 나이가 60, 지금 뭐 4, 5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청년들만큼은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결정을 하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재정을 지출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온 청년부 우리 목사가 이게 내가 믿음이 가더라고. 믿음이 가서 못생기고 말고는 다 잘해요. 요건 절대로 전달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여하튼 못생기고 말고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맡겨야 되겠다. 제가 그 결단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재직 기능을 하고 자기들끼리 운영위원 당회 기능을 하고 자기들끼리 재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동주 목사님 생활비만 우리 교회에서 주고 그 밑에 있는 전도사, 간사, 모든 선교, 행정 모두 청년부 자율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것들이 말이에요. 헌금을 안 하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1월, 2월, 3월 작년 대비 60%가 더 나와요. 60%가 더 나와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훨씬 더 아마 늘어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거로. 그래서 이건 참 잘한 결정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고 장로님들을 지금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거는 그 교구 독립, 구역 예배 모든 그 재정 거기서 선교하고 장학하고 부재하고 하는 것들을 구역에서 헌금한 것은 구역이 관리하도록 하는 구역 재정 독립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의 이 사례가 한국교회 하나의 거룩한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동주 목사가 갑자기 강사가 내가 그 재정부에서 김동주 목사님 11조 좀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밖에 가서 제 강의 많이 다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요거 강의 안 하면 안 보내려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그만큼 유명세를 저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청년부는요 대학이 있어야 돼. 주변에 대학이 없으면 청년부 부흥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향 파주에 대학이 없어요. 여기는 왜 대학이 못 들어오는가 하니 인구 제한 시입니다. 그래서 허용이 안 되는 게 대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학이 못 들어오는 도시가 파주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도시인데 100만을 안 넘기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고향이 130만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제해 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해줘요. 제가 이제 만나면 당사자들 만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청년부가 부흥이 될 수 없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신나게 모이고 기도하고 자기들 목회를 하고 독립을 했다는 것 이건 하나의 귀감이고 하나의 한국교회의 거룩한 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로 김동주 목사님한테 못생겼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잘생겼어. 예. 진짜 잘생겼어. 목사님 늦었습니다. 늦었나?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제목이 인턴이란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70세의 나이로 한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 마음에 남아 있는 대사인데요.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에 아직 음악이 남아 있어요. 음악으로 비유해서 자기가 여전히 활동하고 싶고 또 살아내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해내려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멈추지 않게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것 흐르는 음악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3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는데 이제 남은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퇴임하신 이후에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직임에는 은퇴가 있고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 또 사명은 계속해서 아마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은퇴한다는 얘기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목회를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목회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은퇴를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아마 사명 또 본질 이런 것들은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후임자를 돕고 우리 장로님들을 뒤에서 기도로 돕고, 또 제가 한소망교회 개척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목회 비전,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영양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죠. 더더구나 설립자는 죽을 때까지 한소망교회,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겁니다.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자로서의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설립자로 원로 목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제가 좀 한소망교회 미안한 게 있어요. 한소망교회 목회에 집중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일에 100%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은 자식같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내놓았다 하는 마음이 좀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 우리 최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저는 한소망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밖에 나가서 한소망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섬기는,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총회를 섬기는 일들은 최 목사님이 성장할 때까지, 총회적인 인물로 성장할 때까지,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마 그 일을 제가 바깥에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로님들 어떤 분은 여 목사님이 빌딩 지었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독 부지 한 필지 해서 거기다가 연립주택 하나를 지었습니다. 연립주택 지어서 거기에서 지하 1층에는 세미나룸이 있고, 또 2층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간 우리 사역으로 이제는 자리 잡은 알파 코스와 메리지 코스가 거기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회의실이 있고, 언제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나부터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동안 내가 CBS 이사장 때 만든 시민단체인데 그동안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이제는 그걸 품어서 한국교회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나 때문으로 소이다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본부처럼 나부터 캠페인 본부에서 매년 연구를 해서 2024년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뭘까를 한마디로 딱 찾아내는 거, 가피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총장들과 함께 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카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스티커를 만들려고 그래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부터 땡땡이거든요. 나부터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고 길거리 캠페인을 만들고 그 운동, 사회를 개혁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건강한가,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캠페인을 거기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층은 제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한소망길을 바라보면서, 덕은동에 있어요. 덕은동, 고양시 끝자락입니다. 상암동 바로 옆에 있는 덕은동인데 거기에서 아마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해야 될 몫을 아마 그런 쪽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교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목회자들, 그들이 자긍심을 잃어버려가고 있고 자존감을 잃어버려가고 있고
영성을 잃어버려가고 있고 단임 목회로 갔는데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목회하는 젊은 목사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어떤 알파 코스, 메리지 코스, 치유 수양의 은혜의 동산까지 목장 훈련까지 잘 다듬어서 그들을 파송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법인 같은 게 하나 떴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의논에서 이제는 힘 빠진 노인이니까 우리 최봉기 목사님 허락해 주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귀한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 한소망 교회의 30년간의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30년 후는 한소망 교회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란 얘기는 성경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문을 열고 딱 보고 이거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가 이거지. 교회 갈등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예배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교회겠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적어도 옳다면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때 우리 성령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좀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나가고 또 그 시대에 맞게끔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영양가 있도록 보충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탑승하지 않은 분들은 설득해서 모셔드리고 넘어진 교인들은 다시 품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불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늙은 엘리가 불을 꺼뜨리고 있을 때에 그 성전에 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불 꺼진 한국 교회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셔서 좀 힘이 딸리는 곳은 좀 이렇게 배터리를 보강하고 좀 이렇게 누수가 있는 곳은 채우고 이러면서 또 30년을 달려가면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헛되지 않았듯이 앞으로 가는 길도 헛되지 않고 우리 최 목사님 한소망 교회에 와 보시면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특이한 교회예요. 목사들이 지금 다 가슴이 무너져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목회를 계속해서 해야 되나?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장로님들도 내가 왜 장로가 됐지? 이렇게 갈등 중심에 서서 싸움 박질을 하려고 내가 장로 됐나?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잘못된 풍조들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한수만께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고 어린아이들도 행복하고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람이 있는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인내했고 참고 어떨 때는 모자라는 부분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목사도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아마 앞으로 더 3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위임 목사님의 후임 목사로 또 동사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한소망의 2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또
이렇게 픽택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함께 동역하게 되는 우리 픽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전국에 흩어진 우리 한목회 목사님들, 내 영적인 아들 같고 영적인 제자인 이분들 가운데 누가 와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만큼 각자 교회에서 참 잘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뭐 춘천에서, 뭐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가보면은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누가 와도 저는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이 최봉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봉계 목사님은 뭐 지금 와서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봤거든. 그러니까 위에 러닝사슴 입고 아랫돌이 벗고 다닐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 여호수아하고 거의 같은 연배, 여호수아가 1년 선배예요. 우리 지휘하는 그 같은 교회 우리 출신들인데 뭐 부모를 보면 알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하고 부딪히잖아요. 평생을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설립자는 좀 이렇게 교인들을 막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끄중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기 목사님은 와서 교인들하고 화목해야 되거든. 품성이 향기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그냥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예수님 동생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미소도 예수님 동생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그래서 최봉계 목사님이면은 이기 목회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나랑 함께 목회할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모셨고 우리 재직회가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마 틀림없이 그래가고 그 대신 밖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단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거는 좀 에너지가 딸릴 거예요. 그건 내가 도와드리면은 아마 혼자서 나처럼 고군분투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우리 쌍도마차처럼 저는 바깥에서 우리 최 목사님은 안에서 목회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밖에도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되리라고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맞췄어요. 한소망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눠주신 위임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또 쳐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